우리 세대에 겪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그리고 더불어서 성년으로서 포부를 펼쳐야 할 교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 시간의 의미가 겹쳤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겹친 주일, 또한 교회 절기상으로 치면은 성탄절 둘째 주일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는 소년 시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내내 5주 동안 지금 누가복음의 초반 탄생 예고에서부터 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8일 후에, 태어난 지 8일 후에 아기 예수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부모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실을 전하고 있고, 이어서 12살 때에 예수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통상 관례에 따르면 소년들은 대개 13살이 되어야 종교적 의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12살에 유월절 행사에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그 일행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야, 참 무심한 부모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딱 가족 단위로만 움직인 게 아니고 대가족 단위, 그리고 한 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대령가 있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행 가운데, 그런데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가 일행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거슬러 걸었을 테니까 예수가 일행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치면은 하루 동안 되돌아간 그 날이 둘째 날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날이 셋째 날이 되는 셈입니다. 성전에서 소년 예수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데 누가는 딱 이 대목에서만 이들을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려지고 있는 그 상황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풍경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들은 일정한 교훈을 가르치고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 예수가 선생들 가운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진지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소년 예수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소년 예수의 문답 내용이 비범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란 부모는 대번에 외칩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가 놀란 것은 소년 예수의 문답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파악할 경황은 없습니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남아 율법학자들을 틈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모에게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아마 어떤 부모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그런 예수 부모를 보고 아주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처럼 이 대목에서 성전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학자들이 이손자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예수님이 허물라고 다 했으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대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그 뜻을 최대한 살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성전에 있을 것을 몰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자신들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엉뚱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모든 면에서 그 부모의 모습은 세상의 다른 부모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아들 예수의 특별한 언행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쩌면 예수와 그 부모의 대면은 상당히 결연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놀라는, 부모가 놀라는 이 장면은 굉장히 결연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결연한 분위기와는 달리 소년 예수가 부모를 따라 다시 나사렛으로 갔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 일이 너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성장해 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이야기는 비범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린 시절에도 비범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탄생과 그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도 매우 의도적인 성격을 띤 이야기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체는 소년 예수가 단순히 비범했다는 사실, 그것을 단순히 전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비범함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그 비범함은, 소년 예수의 그 비범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의 독립적인 행동입니다. 12살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품에 안겨 움직여야 하는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발로 버젓이 움직일 때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즈음 예수는 분명하게 자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품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년으로서 예수는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있어야 할 때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신들의 품을 떠난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요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두 번째 요체는 소년 예수가 부모를 향해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이 당위법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을 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모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예수가 왜 그곳에 홀로 남아 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 곁을 떠난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육신의 부모 품으로부터의 그 결별을 뜻하고, 그것은 곧 진정한 부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년 예수가 자신의 그 삶의 전환을 미리 예고한 사건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필연성의 차원,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그 삶의 어떤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사실적인 필연성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당위적인 필연성의 차원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그저 생존을 위한 차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가 옳은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 일상사, 그리고 그 먹고 사는 일상사를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그 존속과 관련되어 있는 차원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곧 어떤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묻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다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묻고
거기에 걸맞게 그 물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차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차원이고 그에 따라 진정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삶의 차원이 아예 윤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한목적적인 어떤 법칙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과 보존의 논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차원은 그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진리와 윤리의 세계를 뜻합니다. 내가 특정한 집단에 속한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도의 차원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도의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별된 그 차원이 뜻하는 바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말이 옳기는 하지만 누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두 차원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그러나 마땅히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의식 속에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적인 필연성의 차원과 그 당위적인 필연성의 차원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 부모의 입장이 사실적인 그런 필연성에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면 예수가 말한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 그것은 당위적인 필연성 마땅히 있어야 할 그것을 그 세계를 말해줍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부모의 세계가 여러 가지 인습에 매여 있는 세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계는 그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 따르는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소년 예수의 독자적인 행동과 말은 바로 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에는 바로 그 마땅한 길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던 소년 예수가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부모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때이니까 도리 없이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대면하는 삶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대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분투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관례와 도덕에 맞부딪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로 그 현실 안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 예수의 삶을 예고하는 이 마지막 말은 그런 결말입니다. 그 현실 때문에 예수가 선택한 뜻이 이제 묻혀버렸다. 그것을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공생애의 그 행보를 압축해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누가복음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나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길의 차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뜻을 펼친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함축하는 뜻 또한 그것과 통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저 인습적인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말했던 언행의 행동과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늘 마음을 쏟으며 그 의미를 생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길, 교회가 따라야 할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연히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지키는 그런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좌표를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교회로서의 본분 또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시하는 게 뭡니까?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분을 다하면 가운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그것이 결국은 그 어떤 열매를 누리게 하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 교회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물음입니다마는 세상이 도대체 어째서 잘 변화되지 않고 인간이 어째서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이기는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유혹에 쉽사리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오히려 고상한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변절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옳은 길을 마땅히 따르는 길이 힘들게 느껴지고 지칠 때 사람들은 묘안을 찾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이기는 길에 유혹에 빠집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 힘 있는 자에 편승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와 보상을 기대하기에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그리고 승리한다는 건 그 성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기쁨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포기하고 이해득실과 성패에 매일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변함없는 기득권의 강화일 뿐입니다.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그대로 존속할 뿐입니다. 반면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 결과로 누리게 되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 열매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의 결과로서 다가오는 것인 만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한 신학대학원에 장신대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배적인 세계 안에서 비춰볼 때 뭐 한 일이 있냐? 성공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대번에 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편적인 구원을 이룬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세계관이 취하는 권력과 권세 이런 것으로 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무력한, 아주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였을 뿐이지만 마땅히 사람이 따라야 할 그저 사랑을 실천한 그 삶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혹한 가운데 지금도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해고 없는 세상을 바라며 단식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 찾아왔던 현장에서 후배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제 직책을 하나 내려놨지 않습니까? 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내려놨고 앞으로는 내려서 넘겨주는 재미로 살려고 합니다. 직책이 하도 많이 있어서 하나씩. 네, 덕담이죠. 서로 격려하는. 지난 한 해 동안 후배 목사가 저한테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하길래 제가 답하기를 그런데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애쓴 결과를 지금 얻은 게 없지 않느냐 했더니 거꾸로 후배 목사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거꾸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 성년의 그 포부를 펼쳐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각오,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길을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에서 지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패에 매이지 않으면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 사실 지칠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저 여일하게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누리는 열매가 훨씬 값진 열매라는 진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진실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길을 따르는데 지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교회의 그 새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